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슬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최근에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최근에 근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슬픔과 근심은 다르죠. 슬퍼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점도 있지만 주로 슬픔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염려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 또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표가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근심이 될까요? 슬플까요? 근심이 되겠죠.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잘 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아주 망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슬플까요? 근심이 될까요? 예, 슬프죠. 예, 또 근심이 곧바로 또 찾아오겠죠. 예. 네, 슬픔과 근심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슬퍼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근심할 일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네? 슬퍼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예. 제가 뒤에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예,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슬퍼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도록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조금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성령을 슬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서의 교훈은 교회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그 교훈이 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 몸을 세우라, 그리고 각 사람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여러 가지 권면들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죠. 오늘 이어서 본문에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교훈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생기고 또 유지되고
또 끝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부터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됐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이 전 후반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말하죠. 성령께서 진리를 주셔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을 받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베푸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 목자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일요일에 서산을 다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산을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있었어요. 7명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말레이시아 사바에서 온 그 형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처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아주 낯설게 생긴 외국인이니까 청년 7명이 딱 걸어오는데 한마디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니까 그분들도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6절. 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성숙과 성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분도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 모두가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어가는 거죠.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위에 보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 갑주 중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싸울 수 있죠. 6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되고 마지막까지 이르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 일이 시작도 할 수 없고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4장 30절로 돌아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당연히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이것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요. 성령 받은 것을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인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게 먼저입니다.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자면 뭐가 먼저입니까? 인을 치셨다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을 치셨다. 이 말은 도장을 찍다는 말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면 이 말은 원래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울타리를 친다. 여러분 울타리를 쳐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그럴 일이 잘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내가 이제 땅을 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겠죠. 내가 집을 지었어요. 그럼 울타리를 치겠죠. 혹은
내 양이 있습니다. 내 가축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로운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겠지요. 울타리를 친다는 말은 그 안의 것은 내 것이다. 다른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물건에 내 도장 막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내 했습니까? 예, 남의 물건에 내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물건에 내 이름표를 막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지요.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도 이것은 나의 소유인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을 치셨다라는 말은, 인을 치다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으로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의미가 생겼냐면 잠그다라는 뜻이 생겼어요. 잠그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그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다가 내 도장을 콱 찍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예,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하다, 인을 쳤다, 임봉하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 주변에다가 딱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못 들어오겠습니까? 예? 예.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우리를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성도들을 내 눈동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동자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눈동자 한번 만져보세요. 예. 아니 이렇게 눈꺼풀로 말고 눈썹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자기 눈동자 자기가 만집니까? 절대로 못 만지죠. 제가 그래서 렌즈를 못 낍니다. 무서워가지고. 눈이 작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렌즈를 못 낍니다. 자기 눈동자를 어떻게 자기가 만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기도 잘 안 만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만지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 중에서도 마귀 사탄이 와서 만진다면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을 쳤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울타리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리 와봐 재밌어 이리 와봐 하면 이제 그 울타리 밖으로 자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칵 깨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인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자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또 인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인침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그 견고한 터 안에는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인침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일러스되, 이 말이 좀 헷갈리는데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인침이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인침으로 말하자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하는 터는 섰고 그 안에는 인치심이 있는데 그 인침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 인침으로 말하자면 뒤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침이라는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네, 이것입니다. 하였느니라는 괄호를 치셔야 돼요. 인침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인침의 의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네, 이것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의미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백성으로 여기셔야 되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셔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자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떠났습니다. 근데 울타리 밖으로 발가락을 내밀면 사탄이 발가락을 칵 깨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사단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인치심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동물을 사가지고 자기의 주인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두로 엉덩이에다가 혹은 뭐 귀나 뭐 이런 데다가 불도장을 칙 하고 지지잖아요. 그게 또 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거는 사람의 말로 표현한 것이고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르신 울타리, 인치심, 이것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영원하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죠. 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14만 4천이었지요. 어디에 인을 치셨습니까? 예, 이마에 인을 쳤어요. 진명아, 이마에 한번 만져봐. 도장이 있나 없나 한번 만져봐. 있어? 예? 예. 예.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여기서 보면 또 14만 4천이 나오죠. 근데 그 이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쓴 것이 보인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말하죠.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가 삐졌는데 안 삐진 척해요.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난 척해요. 그러면 부모는 알죠 이미.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얼굴에 써있다. 얼굴에서 제일 넓은 데가 어딥니까? 이마지요. 써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마에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분명한 신앙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분명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이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았고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까? 누가 봐도 압니까? 동네 소문이 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마에 예수 딱 찍어가지고 진표 학교를 하루만 가봐. 전교생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요? 우리 학교에 미친 애가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소문 쫙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쓰고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쟤는 그런 애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만큼 신앙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장과 14장 사이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7장은 교회의 초기를 말하고요. 14장은 완성의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충격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심지어 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만 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가운데서 인 맞지 않은 성도인데 인 맞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지금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맞아서 이마에 이름이 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이탈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은 틀림이 없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인을 가지지 않은 자, 인 맞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셨고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겪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울타리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든 마귀가 여러분 발가락을 물고 있는 거예요.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건 확률이 100%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심각한 말씀을 하나 우리가 찾아보자면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서 63장 10절.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보면 주의 성신이 근심케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도 슬프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과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결국에는 성령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하시는데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과정이 있지요. 우리가 한 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소멸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령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언제 슬퍼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슬프십니까? 성령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이것은 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슬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너희는 마지막에 버리고, 근데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은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다툼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미운 말을 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제일 처음 생기는 게 뭐냐? 악독입니다. 여기는 되게 막 심각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은 쓴 마음이에요. 쓴 마음.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열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분냄. 이것은 열받는 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떠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드디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비난을 하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들리니까 그것도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회방입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또는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 회의에서 의견을 내니까 무조건 반대. 이게 뭡니까? 회방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회방이죠. 그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쓴 마음부터 열받고 저주하고 그리고 말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오는 아주 이제 악한 단계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쓴 마음조차 있다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받으면 더 슬퍼하시겠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든 악독과 함께,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를 다 버려야 되지만 특별히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쓴 마음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지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가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망각한 사람이겠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너는 잊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너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어찌 잊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해야 돼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불쌍하게 여겨줘야지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옳으니까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즐겁게 소풍 가는 것이 그려지죠? 그건 하루입니다. 하루. 제가 이번에 사바 형제들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넉넉히 품어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치셨다는 말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될 때까지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움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십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툼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쓴 마음까지도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실 때에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